10월 2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왔다 할지라도 신앙의 겉모습과 행위에는 익숙해지지만 그 중심에 자리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하고 섬기지만 그 동기는 나의 의나 체면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 유다의 요시야 왕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강력한 대답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역대기 기자가 그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한 것은 그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으로서 보여준 진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요시야의 경건은 가장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통치 배경은 참담했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간 유다를 우상숭배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고 아버지 아몬 왕 역시 악을 행하다 부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죄악이 만연했던 이 사악한 시대 속에서 요시야는 놀랍게도 즉위 8년인 16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자 결단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환경이나 나이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모든 악한 영향력 속에서도 그는 오직 다윗의 길, 곧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길을 목표로 삼았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나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은 상황이 어려우니 다음에라고 핑계대며 하나님 찾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찾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역동적인 추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결단은 곧 삶의 영역에서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는 행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지 4년 후, 즉 즉위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는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림에 유다 땅을 죄악에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요시야의 철저함입니다. 그는 우상을 단순히 치우는 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목상을 찍어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우상 제단에서 제사했던 제사장들의 뼈를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 완전히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요시야의 개혁이 유다 지경을 넘어 북이스라엘의 황폐한 지경에까지 미쳤음을 보여주는데 그의 결단이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려는 의지적인 행함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우상은 돌이나 나무 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내 삶의 주인이 된 모든 것, 물질, 자녀, 명예 또는 나의 자존심이 곧 영적인 우상입니다. 진짜 경건은 마음속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는 감정적 회개가 아니라 삶의 실제 영역에서 우상을 단호하게 끊어내는 결단적 회개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개혁의 다음 단계는 무너진 예배와 신앙을 성실하게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우상 제거 작업을 완료한 후 즉위 18년에 이르러 수십 년간 방치되어 무너지고 황폐해진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성전 보수는 단순한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완전히 훼손되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와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는 영적 재건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위해 대제사장 hil기야와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들은 백성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레위 사람들을 감독으로 세워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본문은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강조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까지 포함하여 각자의 맡은 바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일과 섬김을 뜻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성전 보수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으로 허물어져 있다면 우리는 요시야의 백성들처럼 진실함과 충성심을 가지고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진짜 경건은 남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의 성실한 회복입니다. 결국 요시야의 경건은 성전 수리 중 발견된 율법책 앞에서 말씀에 순복하는 통곡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는 본문 13절 이후에 나오지만 요시야 개혁의 핵심입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요시야의 반응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깊이 깨달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이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요시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킴으로써 개혁을 마무리했고 그 결과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는 마지막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의 경건은 한 시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영적인 유산을 남겼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경건이 가정과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다시 찾고 우리 안의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하며 무너진 신앙을 성실하게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야처럼 환경과 나이를 탓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첫사랑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의 교만과 욕심, 세상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여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와 신앙의 자리를 말씀과 기도로 다시 세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충성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세우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호자 없이 방치된 여인들과 아이들, 그리고 어두운 삶을 이어가는 이들에게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북한 땅에서 억압받는 영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이 비추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가 힘든 시대에도 새순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짙게 품어내어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생명력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해 온 새가족들이 따뜻한 사랑과 말씀, 양육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하게 정착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심령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부어주셔서 목회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초성경 공부를 시작한 까이 씨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소서. 10월 29일부터 31일 OMF 교회 연합수련회에 참석하는 끄돌 교인들이 말씀의 은혜를 깊이 나누게 하소서. 세례를 위한 준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점라은 씨의 믿음이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대우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배복기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주 1회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